기독교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교황의 말은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 걸까?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로 부르고 신앙과 교리에 대해 중요한 권위를 가진 인물로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황의 선언이 신앙의 기준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 권위는 성경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 걸까? 성경과 교황의 말이 충돌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더 혼란스러운 건 가톨릭도 성경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가톨릭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인가? 아니면 성경 위에 놓인 다른 권위가 있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교회의 질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을 가장 경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누가 크냐를 따지지 말라고 하셨고, 바울은 사도조차도 성경 앞에서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황은 어떤 위치에 놓여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살펴보려는 것은 특정 교단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누가 옳고 그르다는 논쟁을 벌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권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선을 긋고 있는가? 만약 교황의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라면 성경을 해석하는 최종 기준은 사람에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은 끝까지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기준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국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은 성경의 권위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권위일까요? 그렇다면 가톨릭이 말하는 교황의 권위는 성경에서 어디까지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논의의 출발점은 언제나 같은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가톨릭은 이 말씀을 베드로 개인에게 특별한 권위가 주어졌고 그 권위가 계승되어 오늘날 교황에게 이어진다고 해석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반석은 베드로 개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성경은 교회의 기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터를 닦아 둘 수 없으니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친히 모퉁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의 기초를 특정 인간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더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베드로는 반석 그 자체라기보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첫 고백자였습니다. 이 해석은 베드로 자신의 태도에서도 확인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 중 하나라고 부르며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을 교회의 최고 권위자, 모든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인식했다면 이런 말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초대교회가 가장 심각한 교리 문제를 다룰 때입니다. 이방인 구원의 문제는 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베드로 혼자 내리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논의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결정합니다. 심지어 최종 정리는 야고보가 합니다. 이 장면은 초대교회가 단일 최고 지도자 체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교황과 같은 절대적 권위가 성경적이라면 왜 성경은 사도조차 서로를 검증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람이었다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허용하는 권위의 범위는 분명합니다. 교회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가르치고 돌보는 권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위는 성경 아래에 있을 때만 정당합니다. 누구도 성경 위에 서지 못하고 누구도 오류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황이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권위가 성경과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성경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해석하는 특정 인물일까요? 그렇다면 이 질문의 결론은 어디에 놓여야 할까요? 성경은 교회의 질서와 지도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도도 필요했고 장로도 필요했으며 가르치는 권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단 한 번도 양보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권위가 커지는 순간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시작되지만 사람에게 머무를 때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지도자도 어떤 전통도 말씀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교황이라는 직함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권위가 성경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성경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는지입니다. 성경은 후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조차 책망받았고 사도조차 검증받았으며 초대 교회조차 공동 분별 속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신앙의 최종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 건강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되 그 전통이 성경을 가릴 때는 멈추는 것, 지도자를 존중하되 그 말씀이 성경과 충돌할 때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 태도가 무례가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성숙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가톨릭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에 안심하고 있는가? 성경 그 자체인가? 아니면 성경을 해석해주는 누군가인가? 여러분은 신앙에서 사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대신하는 순간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